오늘 오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3절 말씀인데 13절로 16절 말씀까지만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얼마 전 저는 아는 지인들에게 아주 값비싼 옷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기에는 좀 과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옷을 선물로 받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귀한 옷을 선물로 받거나 또는 귀한 이런 보석이나 귀중품들을 선물을 받으면 여러분은 그것을 받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귀하다, 참 소중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아끼고 가슴에 품고 몸에 지참하고 잘 보관하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 이 옷을 세탁기로 돌리지도 않고 드라이 클리닝을 맡기거나 손빨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세탁기에 집어넣어서 빨기에는 참 고급스러운 옷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가 고난받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에게 13절 말씀에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명령합니다. 어떤 것을 온전히 바라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그 다음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21절에 보니까 소망하라 하는 말과 똑같죠.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하나님을 소망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반드시 추구하고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닌 은혜이다. 은혜를 소망해라. 은혜를 생각해라. 은혜를 추구해라. 은혜를 귀중히 여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황금을 소중히 여겨라. 돈을 소중히 여겨라. 명예를 귀하게 여겨라. 너희의 가문을, 너희의 힘을, 너희의 규모를 온전히 바라고 추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은혜를 소망해라, 은혜를 바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그리고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으로 중대한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도 보통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을 보면 사실 이 은혜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쉽게 우리는 은혜하며 딸 이름도 은혜로 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파워, 능력입니다.
은혜를 다 잘라내고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입니다. 은혜는 능력입니다. 어디 안에 있는 능력입니까? 우리의 영혼 속에 살아서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고 우리의 육신을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움직이게 만드는 권세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요,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인 13개의 편지를 쓸 때마다 빠지지 않고 인사할 때마다 축복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항상 있을지어다. 이 두 가지 단어, 평강과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favor, 은총입니다. 호의입니다. 높으신 분이 감히 그분을 배울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낮고 낮은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 은총,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높은 분이 낮은 사람을 불러서 만나게 해주는 것을 우리는 보통 은총받았다라고 말하죠. 그 호의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능력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오늘 그 은혜를, 너희들이 받은 그 은혜를 간절히 소망해라. 그리고 그것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지 말라. 그것을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값비싼 은혜, 값비싼 은혜, 이 두 가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가 우리의 사사로운 욕심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값싸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상품이 아니라 하품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라고 말씀하면서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방법을 말을 하기를, 이전에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님 알지 못하고 교회를 안 다니고 믿음이 없을 때 쫓던 너희의 사사로운 욕심, 너희의 부패한 욕심, 이것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자식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지금 너희들은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자녀로 바뀌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 이전에 불순종하는 자녀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순종의 자녀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불순종의 자녀처럼 알지 못할 때에 쫓던 사욕을 본삼는 일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에 나의 삶을 좌지우지했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값비싸고 그 고귀한 은혜가 값싼 하찮은 것으로 전락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대한 것들을 시사합니다.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미 수없이 살펴본 말씀, 수없이 들은 설교의 말씀처럼 그것들은 몇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지 않고 기복주의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미신적인 축복주의로 살아가는 것,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 돈이면 물질이면 못하는 것이 없고 안 되는 것이 없다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조상이 물려준, 부패한 본성이 물려준, 사단과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준 정신입니다.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끼리,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는 동성의 결혼, 동성 간의 결혼을 합헌이라고, 헌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미국에서 300만 명에 이르는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는 자격, 이 자격권을 획득한 사람들이 무려 300만 명입니다. 미국에 300만 명이나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미국 사회가 법적으로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들에게 보조금까지 지급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회가 있을 때 동성애가 얼마나 치명적으로 잘못된 죄악이고 범죄인지를, 그리고 교정받아야 할 질병인지를 목사가 여러분에게 한번 강의를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성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패한 육심, 육체적인 욕심, 육체가 요구하는 쾌락의 최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그런 것들을 쫓아가고 추구하는 것이 바로 사욕을 쫓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값싸게 됩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그러한 삶을 멀리해야 하고, 그러한 삶에 빠진 자들을 교정해야 하고,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속적인 가치관,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공주의 가치관. 성공할 수만 있다면, 그 성공이라는 것도 세상에서 정의를 내려놓은 성공, 성공할 수만 있다면, 유명해질 수만 있다면, 내 친구를 모함해서라도, 내 친구를 짓밟고 올라가서라도 나는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욕을 쫓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돈, 쾌락, 성공, 이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을 느끼고 경험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 금욕주의죠. 성공,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도 성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돈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쾌락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는 법을 제쳐두고 육신적인 쾌락과 육신적인 성공과 육신적인 물질적 만족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은 점점 값싼 것이 되고 말고, 그 결과 우리는 결코 세상에 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난할 때 교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교회는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의 황금과 다이아몬드와 물질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예배당을 온통 보석으로 치장했을 때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돈이라고 하는 세속적인 권세가 강단을 점점 지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노라 하는 수많은 엄청난 큰 교회들, 그 교회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목회자가 타락했습니다. 성도가 타락했습니다. 권징을 시행해야 되는데 권징이 시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쪼개집니다. 갈라집니다. 그러한데도 여전히 그러한 교회들이 건재한 이유를 아십니까? 수많은 장로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장사하는 장소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구현되는 장소로 만들지 않고 교회 안에서 그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을 상대로 내 사업을 번창시키는 수단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그 교회를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울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마 모르긴 해도 아침에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거울을 안 보고 나온 성도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거울을 안 보고 나왔다면 대단히 대범한 사람이죠. 나는 내 얼굴에 자신이 있다. 나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참 대단한 분입니다. 얼굴에 더러운 것을 묻히게 되면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더럽게 나타납니다. 냉면을 먹고 나면 반드시 여러분은 거울을 보고 이빨 사이가 불타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함부로 입을 열었다가는 이빨 사이의 고춧가루들이 지저분하게 다 적나라하게 보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죄악된 욕심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추하게 나타납니다.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소금이요? 우리가 소금을 받아야 됩니다. 돈 자체, 쾌락 자체, 성공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옛자의 욕심, 예수 믿기 전의 욕심,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추구할 때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값비싼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계속해서 고결하고 고상하고 능력 있는 값비싼 은혜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사로운 육체적 욕심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육체의 욕심, 부패한 죄악된 욕심을 추구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값비싼 은혜.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귀하게 됩니다. 비싼 것이 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값비싸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야 합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느냐? 그 이유를 베드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자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십니까? 아버지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노골적으로 자녀라 그러지 말고 자식이라고 합시다. 자식, 아버지, 아버지 자식. 우리 그런 말 있죠?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야. 이게 좋은 말 같은데 조금 어감을 달리하면 좀 별로 안 좋은 말로 들려요. 그 아버지 그 자식이네 이러면 참 좋은 말로 들릴 수 있는데 그 아버지 그 자식이야 그러면 이게 또 나쁜 말로 들리죠. 무슨 말입니까? 자식은요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특징은 뭐예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자녀가 아버지를 닮고 아버지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식들은 누구를 추구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추구해야 합니다. 구약의 여러분이 제일 읽기 싫어하는 책 뭐예요? 레위기? 왜 레위기가 그렇게 장대한 분량으로 제사법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토록 제사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희생제사를 올리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드셨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악독한 교회 무슨 교회예요? 무슨 교회예요?
우리 배웠잖아요. 41주 동안. 고린도 교회. 벌써 잊어버렸어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고린도 교회 교인을 향하여서 어떤 자들이라고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나님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는 신자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똥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응이 아우 더러워, 피하죠. 예? 우리의 죄악, 우리의 더러운 것들, 세상에 부패한 것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들, 하나님을 혐오하는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더러워, 너무 부패했어 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의 욕심을 추구하게 되면 세상이 부패했고 세상이 죄악의 소굴이고 세상이 죄인들의 소굴인 것을 우리가 못 느낍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썩어 뒹굴려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또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까? 18절, 1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18절, 19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우리를 구속한 것,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것,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거룩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의 피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피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점없고 흠없는 값비싼 희생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영혼 속에 있는 은혜가 그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온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값비싸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버지를 닮아가야 합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닮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시편에 보면 청년이 어찌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그 다음 말씀,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이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나와서 드리는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 주중에 벌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부, 이러한 공부를 통하여서,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조금씩 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거룩하게 표현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 수 없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미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공로와 노력으로, 개척교회를 하는 이 공로로 하나님을 더 거룩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기쁘시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분은 최상의 기쁨을 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울처럼 반사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거기 계신 하나님의 영광, 이미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 이미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영혼을 통해서 드러내야 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처럼 이것이 있어야 사도 바울처럼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위대한 종교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히 열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열심의 특심은 가히 저와 여러분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님, 내가 금식했습니다. 내가 11조 했습니다. 내가 이 큰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으로 발현시키는 성도들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비싼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소망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는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13절에 뭐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바라라. 온전히 바라라. 무슨 말일까요? Fully hope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바라라. 간절하게 바라라. 온 몸과 마음을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시켜라. 그것에 너희의 마음, 너희의 영혼을 빼앗길 정도로 집중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값비싼 은혜로 여기면서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가져올 은혜를 바랄지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근신하여 고요하고 단정한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물질을 절제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과 교회를 개척하는 목회자들과 또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하는 일에 우리의 물질을 아껴서 보태고 있는가?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은혜를 소망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것, 근신하는 것, 인내하는 것,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값비싸게 만드는 증거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제가 늘 강조합니다. 그 9가지 열매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역사되는 그리고 열매 맺는 증거들인 것이죠.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빠지지 않고 거룩과 성결과 희생의 삶을 살아내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있는 은혜를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귀중하고 소중히 값비싸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값비싼 보석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두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식을 부르듯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얘야, 너 요즘 너무 많이 세상에 빠져 있구나. 너 요즘 너무 많이 스마트폰에 빠져 있구나. 너 요즘 너무 많이 게임에 빠져 있구나. 너 요즘 너무 많이 다른 책에 빠져 있구나. 너는 하나님의 말씀인 내 책, 내 성경은 아예 일주일 동안 거들떠보지를 않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우리는 사사로운 육신의 욕심을 추구하다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소멸시키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추구하는 대신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식이 된 자녀의 마땅한 행실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값비싸게 여기는 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던져버리면 그 은혜는 하찮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고이 간직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마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처한 처소에서 열심히 1시간, 2시간 살아간다면 그 은혜는 세상에서 둘도 없이 고결하고 거룩한 비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